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8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볏옷을 입고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투지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을 하면은 아는 말씀에도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과 토론을 하시다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너무나 돈을 좋아하고 재물 중심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은 이 땅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난다면은 먹고 마시고 이 세상 중심으로 살겠지만은 이 땅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은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 얼마나 큰 부자였던지 날마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면서 쾌락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 대문간에는 거지로 살고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사로는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병이 들었고 가난해서 이 부잣집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 거지를 날마다 지나다니면서 보았지만은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가난한 거지는 죽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자도 죽어서 부자는 지옥의 불꽃 가운데 떨어져서 물 한 방울 또 먹지를 못하는 그 지옥에서 고통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부자가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니까 자기 집 대문간에 있던 그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저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떨어뜨려서 나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그러나 거부를 당합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에 이 땅이 끝이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들을 거부하고 너의 고집대로 살다가 네 스스로 지옥에 왔기 때문에 너를 구해줄 수가 없고 우리는 거기에 갈 수가 없고 너도 이게 올 수가 없단다. 그래 말했더니 이 부자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 나는 어차피 지옥에 왔지만은 아직도 내가 남겨놓고 있는 그 재산을 가지고 우리 형제 5명이 나와 똑같이 재물을 누리면서 쾌락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가지고 죽으니까 지옥도 있고 천국이 있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들이 죽은 자가 살아와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믿을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한번 살려보내서 우리 형제 5명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고 다 있는데 그들의 전도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이야기해도 믿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부자는 지옥에서 날마다 고통을 하면서 부탁을 하지만은 그것은 허공에서 그냥 지옥에도 흩어지는 소리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죽음은 예측할 수가 없다. 죽음은 예측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나사로도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부자도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부자나 나사로나 잘 사나 못 사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인생을 한번 태어나면 100%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죽음은 전혀 예상하지 않은 때에 예측하지 않은 방법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죽음이 우리에게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죽음은 이렇게 순식간에 몇 초 만에 찾아오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1초, 2초, 3초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는 순간에 내가 오늘 죽을 것인가, 오늘 다칠 것인가, 예측할 수 없는 장소에서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인생은 죽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로, 건축사고로, 심장마비로 끝도 없이 어제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한다면은 오늘 아무리 다 해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하루에만 2,000명이 우리나라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장소에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날을 인생에게 비밀로 해놓았습니다. 1분 뒤인지 3초 뒤인지 전혀 모르도록 죽음의 날을 비밀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언제나 예비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내 날이 널리 있겠지, 많은 날 뒤에 오겠지, 그렇게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몇 초 만에 사고가 나서 불의의 사고로 이 땅을 떠날 때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 부자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날을 숨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은 언제나 죽음을 준비하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날도 오늘로 끝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7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 어디 가서 한잔할까, 어디서 한잔 걸치고 놀까, 쾌락을 즐기고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와서 내 인생도 저렇게 되는데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간단 말인가? 나도 저 관에 누워야 될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기는 뭐 죽어 하면서 컨저리 빵빵 치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암삭입니다. 해가 2달 만에 순식간에 죽어버렸어요. 예비하면 드리려고 그랬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호흡 꽂고 난 다음에 말을 한마디 하지 못하고 눈만 끔박끔박하다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눈 뜨고 있을 때에, 말할 수 있을 때에, 준비할 수 있을 때에 죽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죽음은 언제나 예상하지 않은 때에 예측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부자는요, 이 땅에 살면서 왜 쾌락을 누렸겠습니까? 왜 내세를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이 죽고 나면 끝이지. 만약에 이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인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준비하지 않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지옥 엄부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부러지면서 고통스러워하지만은 이미 기회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저는 세상 여러 군데를 가보았습니다. 미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아프리카는 안 가보고 동남아도 가보겠는데 가는 나라마다 다 그 나라 사람들은 종교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 가봤지만 아프리카 밀림에 사는 사람들도 조상신을 섬기고 할까요? 네. 당연히 섬기지. 미국 사람들도 종교를 가질까요? 네. 독일 사람들도 종교를, 독일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네. 그렇습니다. 왜 인간만 제사를 지내고 조상신을 섬기고 아프리카 밀림에 살아가면서도 빨가벗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왜 조상신을 섬기고 왜 모든 인간은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데 유엔에서 모여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읍시다, 부처님을 믿읍시다, 종교 1인 1일 종교를 가집시다 이래 뭐 결의를 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종교를 가지는 것은 인생에게는 영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걸 자기 스스로 알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아니해도 자기도 모르게 종교를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물을 보면서 인간은 핑계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다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진다니 그러므로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영상을 하나 볼까요? 자, 여기요 왕오색나비가 있습니다. 벌레 때는 이렇게 흉측스럽지만은 저 벌레가 저렇게 애벌레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벌레가 애벌레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 애벌레가 고치를 치고 저 안에 들어가 가지고 봄이 되니까 저 안에 있던 애벌레가 방금 들어갈 때는 애벌레였는데 애벌레가 일어나와 가지고는 이야, 이 5가지 색을 가지고 있는 왕오색나비가 나비가 되었습니다. 흉측한 벌레에서 투명한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어 이렇게 화려하게 5가지 색깔을 가지고 날아가는,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 안에서 인생이 죽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알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모든 나비들은 어느 한때는 전부 다 흉측한 벌레와 애벌레를 거쳐서 나비가 된 겁니다. 우리 나비를 보면서 나비야 나비야, 호랑나비, 흰나비, 왕나비, 오색나비 뭐 나비인데 그 나비가 몇 개월 지내는 흉측한 벌레가 있듯 엄마 그런 벌레였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파리도 한때는 구더기였다니까. 구더기가 파리가 됐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 또한 영의 몸이 있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나면은 새 몸을 입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흉측한 벌레가 그 벌레를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 고치를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 나비처럼 새 몸을 입듯이 우리의 육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게 되는 순간에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생일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은 저 자유로운 세계로 하나님 품에 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부자는 한번 태어난 인생이 100% 죽는데 저 죽음 다음의 삶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아무런 정보를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부자를 보고, 야, 부자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저 집은 잘 사는 사람이다, 잘 사는 사람이다. 부자는 부자였을 뿐이지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이 있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있어서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었다니까. 그 가진 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고 오히려 그 돈 때문에 불행한 인생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 가운데 부자일 뿐이지 미련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진 돈을 가지고 쾌락을 즐기고 논다고, 등산 가고 개모임하고 다 이렇게 논다고, 노는데 바빠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생각하지 않다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 같은 어리석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젊은이들도 생각이 됩니다. 뭐 시집갈 때 부잣집에 가야지. 무슨 부자? 부잣집에 가서 날마다 구박받고 사는 게 좋아요? 원룸에 살아도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거지. 우리 딸은 원룸도 없는데도 결혼시켰는데 누가 알아서 하겠지. 젊은 사람이 어디서 못해? 안 되면 교회 텐트 치놓고 난 다음에 둘이 살면 날마다 캠핑하고 얼마나 좋아요. 뭐가 겁이 나느냐고. 난 돈 하나도 없는데도 이 선생 다음 주에 나하고 결혼할 거야. 이래가지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 휴가 내서 불러가지고 결혼하고 몸만 딱 결혼하고 올려보냈어요. 잠잘 때도 없고 아무것도 입을 돈은 아무것도 냉방해서. 그래 시작해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먹을 것 입을 상, 판, 풍성기가 아니고 선풍기 다 나오고 생기더라고. 부자는요, 부자였지만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거지 나사로가 불쌍해도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왜 도와주지를 생각을 안 했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뭐 도와준다고 내게 이익이 생겨. 아주 옳은 시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난하지만은 하나님께 11조도 드려서 가난한 사람 돕고 기한수들도 해드리고 외국인들 돕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다 하면서 그래도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부정이 아니고 기부 납입 증명서로 끊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복이잖아요.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대문간에서 악성 종기가 나니까 개들이 와서 핥는 이런 일을 보면서도 부자의 마음은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던 나사로는 딱 한 가지, 가난하고 병들고 남들한테 천대받았지만 한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인생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졌던 나사로는 하나님 분명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다른 거는 다 준비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고 뭘 먹고 살까,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자녀들 얼마나 유산을 남겨놓을까, 전부 다 준비를 다 했지만 딱 한 가지를 준비하지 못하고 24절에 보니까 그는 어리석게도 지옥에 떨어져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가 아직도 자기 집에 종인 줄 알고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그때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서 손가락에 물을 찍으면 몇 방울 떨어지겠습니까? 한 방울도 안 떨어져요. 그런 자비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다른 건 다 준비했는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천국도 지옥도 준비하지 않고 살았던 이 부자에게 있는 것은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어디에 놀러 갈까, 이 공휴일에는 어디서 무엇을 할까, 누구를 만날까, 그런 계획을 다 세웁니다. 임신을 하자마자 아기 보험도 넣고
준비를 다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사회도 예비군 훈련, 소방 훈련, 만약에 무슨 일을 위해서 전부 훈련도 하고 보험도 있고 다 준비를 하지만은 한번 태어나면은 100% 인생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계를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하지 않는 부자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준비했는데 한 가지를 준비하지를 않았는데 그것은 죽음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결정적으로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결정적이고 마지막입니다. 이 땅에서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그 세상을, 다음 세상을 바꿀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수정 불가능한다고 하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좀 준비가 안 돼도 영원한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죽음 다음의 문제는 반드시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준비를 하긴 하는데 잘못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 준비하는 사람이 25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사라질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는 세상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인가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그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지혜로워서 준비를 하기는 하는데 잘못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야지 불교를 믿고 유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이단 세력을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석가모니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절에서 공부해서 목사가 된 사람으로서 여러분, 석가모니는 언제나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108번뇌나 이런 것들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다. 욕심을 버리고 다 버린 상태, 내가 있는지도 없는지를 모르는 상태, 이런 상태를 무아, 내가 없는 상태 무아, 이런 것을 그 나라 말로 니르와나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해탈이다, 열반에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스님이 죽고 난 다음에 열반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욕심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세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단 한 번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들아, 내가 살아있는 인생 일도 다 모르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고 하는 구도자지,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구도자지, 나는 진리가 아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알고 싶으면 너희들 스스로 깨달아서 너희 스스로 부처가 되라.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석가모니는 힌두교가 가지고 있었던 윤회설을 폐지했습니다. 이런 계급사회 가서도 저들을 없애기 위해서 윤회설을 폐지를 시키면서 그는 죽을 때 유언을 남기기를, 어떤 제사도 지내지 말고 탑을 만들어 탑을 돌지도 말고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말고 더 좋은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를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해운대에 있는 우리 주지 스님을, 우리 임석가지 스님을 데려왔는데 내가 만나서 물었습니다. 스님, 오늘 세상을 만약에 떠나면 극락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랬더니 극락은 무슨 극락요? 그 내가 방금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스님이, 아니 젊은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아느냐고. 절에 있는 스님한테 100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만약에 오늘이라도 만약에 세상을 떠나신다면 당신은 갈 데가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제시했더니 스님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5분 만에 영접하고 남자 스님도 여자 스님도 다 세례받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유교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유교가 뭡니까? 유교의 핵심은 삼강오륜 아닙니까? 삼강오륜. 삼강이 뭡니까? 임금은 신하의 근본이고 어버이는 자식의 근본이며 남편의 부인의 근본이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돈은 친애하는 데 있고 임금과 신하의 도리는 의리에 있고, 쉽게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게 되고 신하는 임금을 섬기게 되고, 부부 사이는 침범하지 못한 인류가 있기 때문에 여자는 남편을 섬기게 되고, 어른과 어린아이 중에서
어린이는 어른을 섬기게 되고 부세는 믿음의 도리가 있다. 이거는요 가진 자의 법입니다. 삼강오륜을 통해서 이승계는 불교를 배척하려고 유교를 성김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일으키던 그 쿠데타를 절대로 일으키지 못하게 신하는 왕한테 절대 순종해야 된다. 여자는 남자에게 절대 순종해야 된다. 자녀는 부모에게 절대 순종해야 된다. 이런 걸 만들어서 유교라고 하는 이걸 만들어서 사회체제를 공고하게 하려고 한 그런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가서 뭔지도 모르고 날마다 공부한다고 앉았는데 뭐 공부가 됩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33년 동안 출가해서 공부했는데 공부가 뭔지를 지금도 모르지. 당연하지. 오늘 죽어도 어디에 갈지도 모르는 인생들이 아무리 앉아서 인생에 대해서 써봐서 무엇을 얻으러 가는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자기의 선생인 석가모니도 몰랐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천하 인간 중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쫙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오신 날이 1년입니다. 왜 예수님 오신 날이 1년이 된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전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의 말씀을 따라 오셨어요. 구약에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다 멸망받아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 이제는 구원자를 주겠다, 구원자 메시아를 주겠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고 무엇을 하고 어디에 태어나고 그는 어떤 사역을 하다가 나무에 달려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들이 구약에 쫙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면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이래 말했더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가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인간이 죽으면 끝이지 살기는 뭘 살아. 잡아 죽여.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심을 보고는 전 세계를 지배했던 대로마,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은 이 대로마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53년 전에 나라가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때부터 1년 2년 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의 연도를 다 버리고 인간의 구원자로 온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태어난 날을 역사의 기준으로 삼아서 1년으로 정하고 그때부터 자기 나라 연도 다 버리고 예수님 태어난 날을 1년으로 정한 거예요. 그때부터 1년 2년 해가지고 지금 2017년까지 오게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주민등록번호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민등록번호 적으면서도 주민등록번호 시작이 어딘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1961년, 1955년, 58년 개띠 이런 소리 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하나님 믿는 줄 몰랐습니다. 너 뭐야? 58년 개띠입니다. 1958년은 언제부터 시작인지 알아? 그 1년이 예수님 오신 핑계 해봐야 되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압니까? 오늘이 왜 공휴일인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을 보면서 대로마는 세계를 지배했던 대로마였지만은 이날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면서도 예배드렸던 바로 이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날 공무원들도 노동자들도 노예들도 다 예배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공휴일로 선포해서 예배드리라고 이날을 공휴일로 삼아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외국에 미국 같은 데 가봐요. 비행기 내리기 전에 당신 뭐하러 왔습니까? 놀러 왔습니다. 홀리데이. 거룩한 날, 쉬는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날마다 공휴일 기다리고 학교 다닐 때 공휴일 기다리고 직장생활 할 때 공휴일 기다리고 예수님 때문에 놀기를 잘 놀아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 하나님 몰랐습니다 해봐야 핑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절과 28절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물 한 방울만 주세요. 안 된다 그랬더니 아버지여 구하노니 그러면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다시 한번 보내소서. 아직도 우리 집에 형제 5명이 있으니 그들에게 나사로가 가가지고 죽은 나사로가 가서 살아가지고 증언을 하면은 죽고 나니까 지옥도 있고 천국이 있더라 하나님 믿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했지만은 하나님은 거절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해도 콧방귀 끼고 안 믿는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한 번 이 땅을 떠나고 나면은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캐리비안의 해적에 보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랬잖아요. 몰라? 죽은 자는 말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저 부자처럼 날마다 지옥에서 정범이, 날마다 지옥에서 아버지, 지옥에 간 게 뭐 저가 아버지야. 세상에 있을 때는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부르지 않고 난 다음에 아버지 우리 아들 천국에 오게 하시고, 정범이도 천국에 오게 하시고, 세안이도 천국에 오게 하시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죽은 자를 살려보내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그 기도는 다 그냥 지옥에서 끝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로 믿고 전도도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밖에 없는 거고, 이 땅이 우리 삶이 언제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끝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이런 설교를 하실 때는 겨울이라든지 비가 온다든지 또 저녁에 막 어두컴컴할 때 이렇게 해야지. 이 화창한 좋은 날에 막 저 교회 견높이에 막 페초니아가 쫙 피가 있고 말이죠. 태양이 뜨거운 이런 좋은 날에 그런 설교, 지옥 설교 같은 거 하면 됩니까? 여러분, 화창한 날에도 죽음은 찾아옵니다. 꽃이 피어있는 날에도 죽음은 찾아옵니다. 목사님, 아직 우리는 어린데 우리한테 그런 설교, 어린이에게도 죽음은 찾아오고 청소년들에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옆집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로원의 할아버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부자는 지옥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지옥에 왔지만은 남아있는 형제들 자매들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위해서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죽어서 끝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왜 엉뚱한 길로 부적부적 가다가 불 가운데 떨어집니까? 하나님을 믿고 다른 거는 조금 실패해도 이 땅 금방 끝나니까 괜찮은데 다른 거는 조금 모자라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